오늘은 제가 그 설교를 길게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도신경 6번째 고백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고백한 것처럼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러분 이 고백인데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귀하시는 주님을 자세히 지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언뜻 보면 정말 이별의 모습, 그 슬픈 이별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헬라 원어를 보면요, 우리 오늘 10절에 보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는, 여러분 이 원어를 보면 그냥 흘끗흘끗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아예 시선을 딱 고정하고 정말 그 뚫어지라고, 눈이 정말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집중해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어린 아기를 떼어두고 직장에 출근해야 되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기가 떠나는 그 엄마를 그 바라보는 그 눈망울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아기는 울잖아요. 아기를 잠시 친척집에 뭐 이틀 3일씩 맡겨두고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맡겨야 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아기가 울면서 엄마를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그 제자들이 떠나시는 주님을 그냥 이렇게 그냥 뭐 구경하는 게 아니라 눈이 그냥 뚫어지도록 예수님을 바라보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설교를 좀 듣고 보고 자세히 보면요, 제자들만 이 땅에 남았다는 그런 이별과 슬픔의 분리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다시 만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구절을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러분 이 고백이 다시 만나는 개념으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요. 주님이 오히려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 보좌에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왜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십니까? 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십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듯이 우리 요한복음 16장과 요한복음 14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먼저 하늘로 가셔가지고 우리의 처소를, 우리의 집을, 우리의 방을 그렇게 예비하시려고 주님께서 먼저 가셨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가셨고, 이제 먼 미래에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거쳐야 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먼저 가셨습니다. 이 둘의 균형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도 이 결혼을 하고 신혼 초기에 남편이 먼저 미국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아내가 먼저 미국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우리 성도님께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갈까요? 먼저 미국의 삶과 터전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한국에 남아있는 아내가, 한국에 남아있는 남편은요, 그들의 온 관심이 그 아내가 있는 미국입니다.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손을 꼽아가면서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부인 우리가 신랑께서 지금 하늘에 가셨는데 우리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어디로 가신지는 아시기나 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온 관심은 하늘에 오르신 주님에게 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 상황 자체가 제자들을 남겨놓고 주님이 떠나시는 그런 이별이 아니라 다시 만나는 장면에 제가 더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한 이별이 아니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 새로운 만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몇 날이 되지 않아서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으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 안으로 들어오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내주에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로 올려져 가시고 보좌 우편으로 가심으로 예수님은 이제 더욱더 자유로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3차원 세계인 이 시간과 이 공간의 제약을 더 이상 받으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숨어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벽을 뚫고도, 그리고 여러분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유롭게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할 수 있는 500명의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일시에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이제 주님은 더 이상 이 시간과 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심으로 온 충만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공간이 없고 계시지 않는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계시지 않는 공간은 없었고 계시지 않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고 보좌에 가심으로 이제는 저희들과 같은 성도들,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께서는 자유롭게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시간에든지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예수님은 보좌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통치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좌에 하늘에 오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오른편 우편에서 앉아 계신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 형체가 없습니다. 손이든지 발이든지 얼굴이든지 이건 다 우리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가지고 신인 동형론이라고 하는, 여러분 히브리 문학에서 쓰는 표현법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서 앉는다, 여러분 다 사람들의 표현이잖아요. 일어선다, 얼굴을 보여준다, 만진다, 여러분 다 사람의 어떤 그런 표현인데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사람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그림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표현들을 히브리 여러분 이 문학에서 사용되는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가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정말 그 우편이라는 것은 바른 편이고 우편이라는 것은 이 전능한 이런 표현들이거든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왕이 자신의 이 권한을 전권으로 다 줄 때, 내가 이 사람을 존경한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솔로몬이 그 어머니 밧세바가 올 때 자기 그 왕좌의 오른편을 내어주지 않습니까? 존경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사람을 안어하고 그 사람을 존귀하다고 생각할 때 왕은 자신의 오른편 그 보좌를 허용하고 모시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께서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빌립보 2장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그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잖아요. 하늘에 땅에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그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십니다. 통치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시편 110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여러분 그 보좌 우편에서요, 너의 그 원수들로 너의 그 발등상, 밟는 그 발판 있잖아요.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거기에 앉아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고대 전쟁에 가면 전쟁을 했을 때 지는 나라의 그 왕을 잡아다 가지고 이긴 왕이 그 사람을 여러분 그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이 앉은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 이렇게 엎드리게 하고 왕이 여러분 그 발로 그 패배한 왕의 머리를 밟습니다. 목을 이렇게 밟는다고요. 목을 자르는 것보다 훨씬 더 굴욕을 줘요. 너희는 졌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시편 110편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보좌에서 지금 사단의 그 목을 지금 이렇게 발등상처럼 밟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권능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와 그 모든 괴력을요, 그렇게 여러분 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으면서 우리를 권능으로 다스리며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온 지구에 여러분 이 행성들이 정확하게 그 여러분 궤도를 쫓아서 아름답게 여러분 잘 이어져 가고 있는 거, 잘 돌아가고 있는 거, 한 마리의 새도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그 보좌에서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사단의 세력의 그 사단의 목을 밟고 계시며 그 권세를 제하고 계시고 이 온 우주를, 이 온 세상을 그렇게 여러분 주관하고 계시고 돌리시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이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여러분 눈을 뜨셨습니까? 아니면 걱정하는 마음으로, 근심 걱정으로 여러분 눈을 뜨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쉽게 지칩니다. 쉽게 낙심해요. 무엇든지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우리는 정말 염려 제조 공장이에요. 우리는 정말 낙심 제조 공장의 공장장들이에요. 다들 작은 일에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이 고통과 나의 이 실망과 나의 좌절되는 이런 모든 상황도 지켜보고 계시며 함께하고 계시며 혼란하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발로 누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을 바로 올려드리면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그리고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심을, 나의 절망과 나의 슬픔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